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있는 교회를 꿈꾸는 자가 되자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를 꿈꾸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 창립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참 기가 막힌 열쇠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매고 푸는 일을 하는 열쇠예요. 하늘의 창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래서 매고 푸는 일을 감당해내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만드셨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력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 움직이며 능력을 나타내는 세상 속의 천국, 작은 천국, 세상 속의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첫사람,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첫 생명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통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만들죠.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에 2평 남짓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지성소 안에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자리를 거기에 펴셔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혼방을 차렸다 그래요. 신혼방.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할 공간이 없어서 그 2평도 안 되는 요만한 공간에 오셨나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이 성막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두 평 남짓한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성전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봉헌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은 유대 민족을 벗어나지 못해요. 유대 민족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의 공간이 400년, 약 한 400년의 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사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를 그냥 톱으로 밑바닥까지 잘라버려 보세요. 그루터기만 남죠. 죽어버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고 침묵의 시간이 깊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외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빛이다. 어두운 세상 400년 이상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던 이 세상이 어둠으로 칙칙깔리고 죄악으로 칙칙깔리던 이 세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에게 들어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움트게 되는 역사와 이 생명의 물줄기가 온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심으셨던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냐면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그것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팔레스틴 땅에서 부름받은 장자의 나라 선민을 벗어나서 온 열방의 나라 백성들로 언어권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려면 당연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죽은 육체는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큰 나무 기둥을 잘라버리고 나면 밑둥만 남죠. 죽은 거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옆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삐죽거니 나와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아, 이거 죽었어. 죽은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생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밑둥마저 썩어가지고 아예 밑둥이 사라지고 나면 다 끝난 건데, 가만히 보면 그 옆에서 뭐가 나오냐면 버섯이 나와요. 저희 집 뒷뜰에도 다 썩어서 밑둥도 썩어가지고 밟으면 푸석거리는데 그 옆에서 뭐가 나오냐면 버섯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교회 안에서 바로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생명을 소유해야 하고, 그 생명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 날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은 처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의 호흡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호흡이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호흡이 더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호흡인가? 우리의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 제일 교회는 생명 있는 능력의 교회.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생명력을 가진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옹성 같은 가정, 요새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요새가 돼야 돼요. 요새.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봤는데 입이 쩍 벌어집니다. 흉노족 또는 유목민족의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 고대 진나라 시황제가 1644년에 완공한 거대한 성곽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6,900만 54만 1000
273피트? 키로로 얘기하면 대충 5,000에서 6,000km.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들어가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만리장성?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뒤에 그 만리장성을 완공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 고생, 그리고 죽음, 핍박, 아마 노예들을 많이 동원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분이라면 이 안시성 전투 잘 알 겁니다. 뭐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건데요. AD 645년 보장왕 4년에 고구려와 중국 당나라의 싸움입니다.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 거대한 군대를 몰고 조선 땅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고구려 국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막 밀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안시성에 와서야 비로소 이 당나라가 걸음을 멈추고 싸움을 합니다. 조그만한 성인데요. 이 성은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성이라서 평지와는 다르게 이 당나라 군대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성 안에 성주를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똘똘 뭉쳐서 당나라 군대와 싸우면서 결국은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잖아요.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철옹성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 세상 속의 교회는 바로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암처럼 쏟듯이 쏟아나야 할 장소.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장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 요새가 된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의 타락한 모습들이, 부패한 세력들이, 지금도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인터넷만 커도 수없이 타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오는지. 여러분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 한번 먹어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빠바박 지멋대로 떠갖고 막 보여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21세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런 요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세력이, 더러운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자녀들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교회 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 앞에 교회는 철옹성이다. 세상 앞에 교회는 요새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꿈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는 장소가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13절에는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또는 그릇된 판단이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피난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자기의 고향과 고국을 등지고 살겠다고, 아이들 미래를 한번 좀 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나라를 한번 가보겠다고 보따리 짊어지고 목숨 걸고 그 오랜 시간 더위와 싸우면서 걸음을 옮기는 수많은 사람들, 카라반이라 그러죠. 남미에서부터 몰려오는 사람들, 그걸 장벽을 세워서 막겠다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난한 아이가 아버지 옷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두움으로, 나의 욕심만으로, 내 것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권력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앞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세상의 타락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초롱성 같은 장소, 요새화된 교회, 우리가 그런 장소를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게 될 영상 하나가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제작된 거라서 제가 어떻게 만지려고 그러니까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지겠어요. 그냥 내용만 보세요.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중심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고 정치가였던 아마추어 음악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 영상을 우리가 함께 시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서 그 꿈을 펼치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겁니다. 더 흑암과 더 유혹이 많은 세상이 될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명예를 쫓아가면, 권력을 쫓아가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거기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는 요새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철옹성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넘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강력한 요새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이 교회가 이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로 그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을 우리들 속에 심으려고 합니다.
유혹이 우리들 속에 너무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고 어디 가서 두 발을 뻗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요새 같은 철저한 꿈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는 단단한 초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싹을 피우고 꽃을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처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